받기를 원하느냐? 믿음을 보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가셔서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나오죠. 그 산에 올라가서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가장 빼어난 그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자, 이제 8장에 들어가서는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나오지만 산에서 딱 내려오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이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할렐루야. 참 신비한 얘기예요. 산에 올라갈 때는 제자들만 산에 예수님의 발지에서 말씀을 들었고 이 병든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지 않죠. 그리고 이제 언젠가 내려오겠지 하고 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굳이 뭐 우리가 아픈데 뭐더러 따라 올라가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자들만이 산에 올라가고 아멘 합시다. 제자들만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많이 어렵죠. 산이 고되죠. 힘이 들죠. 그래서 밑에 있는 많은 병자들은 언젠가 내려올 것이라고 이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병든 몸을 가지고 붙들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많은 무리가 이제 따르죠. 왜냐하면은 이들은 이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라고 그러는데 또는 허다한 무리, 수많은 무리들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당장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병들면은 하나님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요?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요.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내 지금 현실 문제, 병든 문제, 아픈 문제, 이 육체의 문제만 빨리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처럼 무슨 기사와 표적을 바라기보다는 그 말씀을 자기 영혼 속에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병 낫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은요, 병 고침을 받으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왜? 자기가 목표했던 그 목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나갈 필요가 없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은요, 반드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기회주의자고 이제 간사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자기가 얻을 것만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바라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영혼이 바라고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채 그냥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만 얻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기회주의자라고 그러죠. 기회주의자. 자기의 필요한 기회만 노리고 그 기회가 자기에게 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목표가 달성되면 얼마든지 떠나는 사람. 뭐 세미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은사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은 그 은사만 받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항상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간사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할렐루야 정직하게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우리의 육체는 유한한 육체예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육체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를 그림자로 생각지 않고 육체가 전부인 양 인생을 살아요. 사실은 우리의 주인공은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이 주인공이에요.
우리 육체는 들놀이꾼이죠. 들놀이꾼. 할렐루야. 근데 영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의 중심이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항상 육적인 생각들, 또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들을 바라고, 자기 영혼이 얼마나 어리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지 못하는지, 자기 영혼이, 자기 속사람이 옷을 입었는지, 신발을 신었는지, 자기 속사람이 길은 열렸는지, 눈은 보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체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너무너무 간사한 사람들이죠.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게 맛배기라 그럴까? 엿장수가 맛배기를 주죠. 맛배기. 맛보기에 불과해요. 맛보기. 육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근데 사람들은 육체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주된 어떤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아요. 그러니까 자꾸 갈날이 가까워지면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육체를 위해서 사니까 갈날이 가까워지면 떳떳하지 못하고요, 두려워지고 죽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 중심으로. 아무튼 여러분들은 영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고,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내 영혼이 나란 사실을 제발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진정한 나이다. 아멘.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필요가 다 공급되어지면요, 기도도 안 해요. 성경도 안 봐. 육체의 필요가 넘치게 공급되면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복은 다 받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존재죠. 예. 자기의 속사람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자,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담임 목사는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나는 부자다 하는 사람입니다. 왜? 교회가 크니까, 성도가 많으니까, 재정이 충만하니까. 나는 부하다,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고 말을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네 가난한 것과 네 공고한 것과 네 벌거벗은 것과 네 보지 못하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복을 가지고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육적인 복은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순간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것, 천국을 자기 영혼 속에 상속받는 그것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나 우리는 물론 육적인 빈손으로 왔다가 육적인 빈손으로 가지만은 영적으로는 절대 빈손으로 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으로 빈손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부지런히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아서 믿음으로 키우고, 사랑도 키우고, 소망도 키우고, 지혜도 키우고, 지식도 키워서 주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왕같은 보호자에 앉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왕의 보호자에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굉장히 많이 하죠. 뭐 교회만 다니면은 그냥 왕인 줄 알고, 공주인 줄 알고, 왕자인 줄 알죠. 천국도요, 너무너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다양한 사람을 맞이하려고. 아멘 좀 합시다. 너무나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다양한 만큼 꼭 그대로 행한 대로 갚으려고 지금도 예비 중에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믿음을 초월해서 갑자기 보호자에 앉는다든가, 갑자기 그 대고리집에서 들어가서 산다든가, 그런 일은 없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천국이 건설된 만큼 하늘의 불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온다는 것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말씀.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했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영육간에 다 이루어진다 이 말.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해야지요. 자, 한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를 뭐 한센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문둥병자라 그러기도 하고 또 개정판은 또 나병 환자라 그랬죠. 문둥병자란 말이죠. 문둥병자. 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무슨 말이냐?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면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특히 이제 문둥병자들은 엄청나게 지저분하죠. 막 고름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막 살이 막 문드러지잖아요. 문드러지죠. 막 녹아져 내리고 뼈 마디가 막 떨어져 나가고 이상하게 이게 문둥병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께 무슨 표현을 쓰고 있냐면은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모든 병 중에 가장 더러운 병이 문둥병이에요. 안 믿음 맙시다. 살이 썩어서 막 들어가고 문드러지는 그런 병이고 진물 나고 뭐 그런 병이다. 그러니까 가장 이 문둥병은요, 병 중에서 가장 저주받은 병으로 이게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이 문둥병은요, 육으로만 표현되는 문둥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속사람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육체만 문둥병이 아니라 해서 문둥병이 아니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에는 여러분의 속사람은요 많은 영적인 병에 걸려 있어요. 수 없는 영적인 병. 근데 그 영적인 병을 주님이 고쳐준다는 것을 잘 몰라. 육적으로 병들면요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은 자기가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영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도 지금 하나님 오시기는 병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병든 거예요. 자,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병든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하지 못한다, 병든 거예요. 내가 입을 벌려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병든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는 너무나 많은 병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체는 똑바로 걷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속사람은 똑바로 걷지를 못해요. 한쪽 다리가 짧아. 영의 다리가 짧아요. 그리고 뒤뚱뒤뚱 걷죠. 뒤뚱뒤뚱. 그런데도 우리는 몰라. 내가 뒤뚱뒤뚱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안진뱅이라, 안진뱅이.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안진뱅이는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일어나는 안진뱅이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걷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지 못한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걷는다는 말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걷지 못하면 살아있다고, 사람은 걷지 못하면 산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잘 들어봐요. 많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육체가 있는데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와 함께 가만히 있는 줄 알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속에는 수 없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들판도 있고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꽃밭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럼 우리 영이 거기서 가만히 있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다니까. 우리 영은 우리 육체 속에 절대 갇혀 있지 않아요. 그 활동을 해야 하고 살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해, 영이. 왜? 일으킬 만한 영적인 힘도 없으니까. 일어나지도 못하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요. 그냥 주저앉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는 아닐 것이라고 착각하면 금물이야. 나라고 생각해야 고침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매일 주일 성수는 다 하는데 내가 그 정도 되겠어. 그나마 그래도 나는 그럴 줄 알겠지.
굉장히 큰 착각이죠. 그 착각 속에서 이제 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착각만 안 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 갈 수 있어요. 착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착각을 해. 왜 알지도 못하거든. 지금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몰라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려면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영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 자신들은 전혀 자신을 모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만 건강하면은 뭐 영혼이야 뭐 절뚝발이든 소경이든 뭐 안진뱅이든 벙어리든 나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무감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안 보이는 거 이거 소경이에요. 소경입니다. 근데 그 성경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소경이라고 막 울어본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 감춰진 비밀이 감춰진 보화가 보지 않아서 막 금식하고 우는 자가 없어요. 눈 뜨어 있으니까, 육적으로 눈 떠 있으니까 자기 영도 본 줄 알잖아요. 다들 엄청난 착각입니다. 착각. 속지 않기를 바라고 소경임을 자인하시길 바라고 할렐루야. 절뚝발임을 자인하셔야 돼요. 왜 절뚝발이가 될까? 왜 한쪽 길은 길고 한쪽 길은 짧을까? 다리가 왜 똑바로 걷지 못할까? 왜 그럴까? 말씀 가운데 똑바로 살지 못하면요, 다리 한쪽은 길고 다리 한쪽은 짧아요. 기우뚱거린 거예요. 근데 기우뚱하기 싫은데 기우뚱거리는 거예요. 자기도 엄청나게 불편하죠. 남들이 보기도 짠하고. 근데 자기가 기우뚱거리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안 보이는 거죠. 믿음에 줏대가 없어요. 믿음에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못해. 자꾸 이리 치우쳤다가 저리 치우쳤다가 이랬다 저랬다. 기우뚱거리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뭐 기도도 했다 말았다. 기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럼 절뚝발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했다. 전도도 했다 말았다. 성경도 읽다 말았다. 이러다 보니까 다 기우뚱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절뚝발임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죠. 네. 근데 육체가 절뚝발이가 아니니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심각하게. 네. 어떤 사람은 육은 소경이야. 우리는 굉장히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죠. 근데 아니야. 영은 다 열렸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다 열렸어. 우리는 육으로 보니까, 육으로 들으니까 오히려 우리 속 사람은요 보지 못하고 우리 속 사람은 귀가 막혀 있을 가능성이 더 커요. 어쩌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공평인지도 몰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의 눈을 열어줘요. 영의 눈으로 자기 앞에 있는 물체를 보고요. 영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네. 소경이 그림을 그려요. 본 적이 있으시나요? TV에 나오더만. 소경이 하나도 시력이 안 나와. 육적인 시력이 하나도 없는데 그림을 그린다.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풍경을 다 본다. 신비하잖아요. 우리는 육으로 보니까 오히려 영의 눈을 의지하지 않고 육으로 보니까 오히려 닫혀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은 육이 닫혀져 있으니까 육의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영의 눈을 열리기를 사모하고 우리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거죠. 할렐루야. 눈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예. 그래서 성경이 보여야지. 성경의 세계가. 육적인 질병에 예민하지 말고 영적인 내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요 육은 뭐 나병 환자가 아닌데 영으로는 완전히 나병 환자예요. 영적으로는. 이런 나병 환자들은 아무 감각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교회에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고요. 천국에 대한 감각이 하나도 없고요. 기도의 감각이 전혀 없고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감각도 전혀 없어요. 그냥 얼굴 표정도 무표정이고요. 완전히 문둥병자 환자죠. 문둥병 환자입니다. 네. 근데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걸 알아? 몰라? 전혀 알지 못하죠. 네. 그런 사람을 많이 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나는 문둥병자 환자가 아닐까 생각을 잘 해봐야 돼. 네. 어떤 사람은 귀가 문둥병 환자예요. 전혀 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고. 어떤 사람은 눈이 문둥병 환자예요. 그럼 눈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고. 어떤 사람은 몸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문둥병도 생긴 곳이 여러 구역, 뭐 어떤 사람은 손이 문둥병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 문둥병이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문둥병이고,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많죠. 여러 가지가. 감각이 없는 부분들은 지금 문둥병 환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기도의 감각이 없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 감각을 살아나는 사람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감각하게 되어져요. 기도하기 싫다. 이것처럼 큰 불행은 없어. 어마어마한 큰 불행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 교통하는데 내가 괴롭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중병 중에 중병입니다. 중병 중에 중병. 이걸 깨닫기를 바라야 돼요. 아무튼 기도가 싫은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해결을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 자체가 싫을 수가 있어. 따라서 기도가 싫은 사람은, 기도하기가 싫은 사람은 인생 자체가 싫은 사람이다. 어떻게 답이 맞는 것 같지? 그러죠? 이런 사람은요 빨리 죽고 싶어. 그럴 가능성이 크다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 기도하기 싫은 사람은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께 뭔가를 얻어낼 것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천국이 내 눈앞에 보여진 현실처럼 느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천국에 있는 걸 사모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죠.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상이 많아. 눈에 보이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에 우상이 없다고 하면 기도를 잘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하늘의 영적인 것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영의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늘의 세계가 보여. 내가 어떤 것을 끌어내려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룰 것인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누가 하느냐? 영의 눈이 열린 것만큼. 할렐루야. 열린 것만큼 기도도 되어진다는 것. 할렐루야.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 보이는 이 현실은요 그림자가 되어지고요. 보이지 않는 천국은요 정말 실체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 보이는 이 세계가 실체 현실의 세계가 세계로 여겨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뭐 그림자처럼 여기는 거죠. 그림자처럼. 이게 이제 불신앙이죠. 불신앙. 정말 영적인 사람은 이 보이는 것들을 다 그림자로 여기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실체로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 요 정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그나마 신앙생활 이제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것을 구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바라고 천국에 가서 부자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사는 그 땅에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세계가 결정나는데 우리는 전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부르면 다 가야 돼. 아멘 합시다. 뭐 누구는 뭐 병들어서 몇 달간 못 살으니까 그 사람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요.
왜? 전부 다 뭐 거의 다 살아봐야 뭐 150세 미만이지 뭐. 시한부 아니야? 시한부 아니야? 시한부잖아. 다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는데. 예, 근데 뭐 병원 가서 진단 받아야 뭐 시한부 인생으로 착각하고 나는 시한부 인생이 아닌 줄 알아요. 자꾸 그날이 다가오고 있죠. 왜?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이 시한부잖아. 그렇죠. 정해진 기간까지 사는 거잖아요. 그게 시한부잖아. 아멘. 그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좀 생각해봐. 그러면 좀 복되게 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일을 준다고 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응? 1년을 준다고 하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한 10년 정도 있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지? 1년만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겠냐고, 인생을. 근데 언젠가는 1년만 살다가 갈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1년만 살다가 갈 줄 누가 아나? 잘 모르잖아요. 자기 인생이 시한부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깨닫기를 바라고 아멘 합시다. 더욱더 알차게 인생을 사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고 사랑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잘 깨닫는 사람은 내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인생을 맞이할 것인가 항상 준비한다니까. 준비. 예. 우리 한번 왕상 한번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인가 2장인가? 2장이죠. 왕상 열왕기상 2장. 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 다윗의 마지막 유언의 말입니다. 솔로몬 자기 아들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와 같은 말이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할 말을 마땅히 할 말을 남기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러지 말고 내가 살아왔던 내가 너에게 본을 끼쳐서 주의 길을 내가 달려왔고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너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죽어야 되잖아. 내가 뒤를 보니까 전부 다 후회밖에 없도다. 남는 것은 후회밖에 없구나. 너 인생을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 잘 살겠습니까? 나 같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나처럼 살지 말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라고 죽으면은 그 아들이 무슨 뭐 큰 이루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윗은 마지막 날에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무디는 죽으면서요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대요. 무디는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무디죠. 무디 대부흥사였죠. 무디의 마지막 말. 자, 이날이 뭐냐? 자기가 죽는 날입니다. 나의 승리의 날이다. 그래서 이날은 나의 승리의 날이다. 나의 대관식의 날이다. 영광스러운 날이다. 여러분들이 죽는 그 시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승리의 날이요, 내 대관식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요, 이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따라서 해봐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극작가인데, 이 버나디 쇼는 극작가인데요. 인생을 나름대로 뭐 살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언젠가 죽는 날이 왔는데 그날이 죽는 날이었어요. 우물쭈물, 그게 인생 전체가 뭐예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인생 전체가 우물쭈물이었어요, 우물쭈물. 내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대. 내 이렇게 갈 줄 알았다 이거죠.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 사람이 뭐 육적으로 극작가라는 이름을 남겼어도 자기 속에 믿음이 없는데, 죽음 앞에서 할 말이 없는데, 그 인생은 실패작이죠. 그 인생은 실패작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이름을 날린 유명인을 할지라도 자기 영혼 속에 빛이 없는 사람은요, 실패작입니다. 실패작. 여러분들은 죽는 순간에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겁니까? 나도 우물쭈물 신앙생활 하다가 이 날이 찾아왔구나, 이러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불행이죠, 불행. 근데 저도 뭐 인생을 깨달을 때 항상 죽는 날을 생각하며 인생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살면 좀 인생을 보람있게 살까? 왜냐하면 우리가 죽는 날은 자기의 결론의 시간이거든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 마지막 그 결론의 그 시점이 바로 죽는 날이거든요. 아멘 합시다. 그날을 미래서 먼 미래를 바라보고 내가 죽을 때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내 인생이 정말 뜻있는 인생을 살고 갈 수 있을까? 그날을 생각했다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그나마 조금 이제 인생이 정립이 된 거예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남을 위해서 살자 했어요. 그러면 죽는 그 순간에 행복할 것 같더라고.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면은 그게 행복할까? 행복할 것 같지 않아. 멋진 집에서 뭐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거, 그래도 그것이 내가 죽을 때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아. 나는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결론을 내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인생을 고민한 거예요. 누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가르쳐준 자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뜻깊게 산다고 가르쳐 줍니까? 예? 오늘날 여러분 붙잡고 길거리 간 사람 한번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면 인생을 후회 없이 보람있게 사는 건지 물어보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관이 없어요. 인생관이. 여러분도 인생관이 없으니까 인생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관이 없으니까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살면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 영혼의 이루가 될 수 있는, 자기의 죽음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만물의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 뭐 때문에 공부하냐 이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날 청소년도 마찬가지. 인생관이 없어요. 인생관이. 거의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학교 교육은요 먹고 살기 위한 교육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도요 그 사람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히 선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인생이 뭔가를 많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더라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좀 더 미리 좀 인생을 좀 생각해보고 뜻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젊은이들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몰라.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살고 있는지 몰라. 그냥 살다 보니까 뭐 지구에서 살고 있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인생관이 뚜렷하지 못하면요 병든 영혼입니다. 병든 영혼. 이 병 빨리 주님 안에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믿는 자들은 영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영혼이 있다는 거. 이 육체는 그림자고 우리 영혼이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가자마자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교회에 가자마자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부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까? 고민해야 되죠. 고민.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면요,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육을 위해서 사니까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이건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오늘 이 병을 여러분이 고쳐가야 합니다. 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냐? 뭐 때문에 일어나고 뭐 때문에 살고 있냐 이 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려고 하냐 이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고, 주님이 우리에게 준 소명은 뭐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영혼의 코끝에 호흡을 걷어가지 않고 살려주신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숨쉬게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부터 깨달을 때부터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다니까요. 중병 중에 중병이에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항상 신앙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과 딱 말씀이 없는 그 인생은 아무 알맹이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바람에 그 불려서 이리 가고 저리 가는 구름과 같은 인생이에요. 뜬구름 잡는 인생입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그러니까 인생이 가벼울 수밖에 없고 복됨이 없죠. 복이 없죠. 복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복을 받기를 바라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병들이 다 고침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오늘 여기 와 있는데 그 아들이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뭐가 되고 싶냐? 경찰이 되고 싶대. 근데 왜 경찰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본인이 아느냐? 잘 몰라. 그냥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재밌을 것 같으니까. 모르죠. 지금은 뭐가 어떻게 정립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 직업을 갖기를 원하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직업을 왜 그 직업을 가졌느냐? 우리는 직업 자체를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직업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해봐야 돼. 근데 그런 생각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은 뭐야?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곳입니다.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라고,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라고 파송하는 것이,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가치관 가지고는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 몇 푼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꿔놓고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 일을 여기서 하게 만드는가?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가? 과연 단순히 먹기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일하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의 일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나를 이곳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그 아르바이트 한 이유가 뭐냐? 용돈 벌기 위해서. 남이
입은 옷 나도 한번 입어보려고. 남이 신어본 신발 나도 한번 신어보려고. 그 뭐냐, 전부 다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알바를 하죠. 아니면은 가정이 힘드니까, 경제가 힘드니까 그걸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려고 알바를 하죠. 그러나 정말 알바를 한 사람은요, 이 알바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복종하는 훈련을 쌓고, 할렐루야, 삶을 배우는 거예요. 삶을. 근데 철든 영혼들이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고, 다 철이 없다니까요. 그 알바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거의 다 육적인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만한 대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용돈을 쓰는 자녀하고 알바를 해서 자기가 용돈을 버는 자녀하고 인생 삶이 다르죠. 할렐루야. 자기가 뼈빠지가 일해가지고 번 돈은요 쉽게 쓰지도 못해요. 그러죠. 그러나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쓴 용돈은 그냥 아무 무가치하게 그냥 써버리죠. 자기가 땀 흘려서 번 돈은요 가치 있게 쓰죠. 아멘 합시다. 근데 아무 수고 없이 자기의 생긴 돈은 무가치하게 써버린다. 우리는 이 사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전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해 봐야 돼. 수없는 사람들이 내게 생명 주기를, 내가 생명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어둠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이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영혼을 보살피기 위해서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육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을 주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일터가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학생들은 학교가 자기 사역지야. 친구들이 하나님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생명을 몰라, 사랑을 몰라.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 영혼이 시커매 캄캄해. 그런 영혼들을 놓고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학교 다니면 안 되죠. 집에서 가기 전에 자기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선생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 과목을 맡은 선생을 놓고 기도해야만 자기 오길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모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가 학교에 가면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가르쳐야 되죠. 또래 집단에 들어가면은 꼴도 보기 싫은 자기 주변에 학생들이 많잖아요. 정말 암적인 존재들이 많잖아요. 같이 자기 반에도 늘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할렐루야. 학생들은 학교가 자기 일터가 돼야 돼요. 단순히 어떤 세상 돌아가고 세상 학문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학교 다니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서 일하러 다닐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되지 못한 것도 전부 다 영적인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기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저는 이게 소원이 있어요. 어떤 소원이 있냐면은 지금 이 순간 많은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에. 그러면은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시선을 집중해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문제는 뭐냐? 우리 중심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중에 전국에 수없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주님의 마음을 뺏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중심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그 열망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 수없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라. 내가 설교를 할 때 수없는 사람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설교를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장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은혜 받는 자리를, 주님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여러분들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할렐루야.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나와 함께하는 그 열망이 누구보다도 크고 위대한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우병 환자는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네. 이 문우병 환자는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죽게 나올 때 내가의 오남으로 죽게 나와. 나의 오남을 가지고 죽게 나와요. 근데 이 문우병 환자는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런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뭘 알고 있냐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원함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들어주기만 원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습과 좀 뭐가 다르잖아요. 아버지, 이 예배 중에 내가 지금 속사람이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나를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소서. 이게 기본 믿음이죠.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오늘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원하는데 안 들어줬다고 난리 법석을 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응답을 해준 이도 하나님이시고 응답도 안 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응답을 안 해준 것도 뜻이 있어서 안 해줬고 그것도 좋은 것을 주셨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뭘 좋은 것으로 생각해? 응답을 주신 것만 좋은 것이, 응답을 안 주시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다루어 지금까지 오신 그 하나님을 보면은요 깨달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건대 어떤 문제를 하나를 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어떨 때는 금세 그걸 응답을 해줘요. 그럼 어떨 때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준 이유가 뭘까? 무슨 이유가 있고 무슨 까닭이 있을까? 자꾸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자꾸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헤아릴 수가. 모든 범사에는 때가 있어요. 아멘 합시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으면 병 나을 때가 있어. 나을 때.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타이밍이. 아멘. 그 타이밍이 딱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 제목에서 간구를 했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현실로 안 보이니까. 우리는 현실로 안 보이니까 안 들어줬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 지금도. 아멘 합시다. 다 듣고 계시거든요. 듣고 계셔요. 특히 영적인 것은 항상 그 자리에서 듣고 그 자리에서 응답하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이라는 기도를 했으면은 한 번 딱 기도하면은 한 번에 딱 옵니까? 그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이해되시죠? 아, 예수님은 한 번 기도하면은 역사가 그냥 그 자리에 나타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 같지 않잖아요. 연약한 존재잖아요. 능력이 예수님처럼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기도하면 그게 되어지냐? 절대로 그게 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한 번 안 되면 두 번 하고, 그러니까 점차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점차로 이루어져 가고 이렇게 점차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요. 근데 그것을 못 기다린 거, 그걸 믿지를 않아 사람들이. 이게 어마어마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중병 중에 중병입니다. 대여섯 번 기도해보고 안 들어지면요, 이제 포기해버려. 전부 다 그래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오래 다니는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그냥 수두룩해요. 수두룩해요. 불행이에요, 불행.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왜?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만나본 적이 없어. 믿어지지 않아.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나와는 너무나 멀리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힘이 없고요. 힘이 없고 낙이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죠. 왜? 응답이 안 오니까. 영적인 응답은요, 한 만큼 오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한 만큼 오고 있어요. 한 만큼. 절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라 한 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아주 큰 교회를 하고 계시는 그 김삼환 목사님은 제가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자기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를 했대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년 이상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늘 지혜를 구해왔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지혜를 구해왔다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구할 때마다 지혜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할렐루야. 그 지혜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고, 그 지혜로 설교할 수 있고, 그 지혜로 상담할 수 있고, 그 지혜로 나를 진단할 수 있고, 그 지혜로 다른 사람을 처방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기도한 만큼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혜의 키가 자꾸 자라가고 자라가고 자라가고. 저는 신앙생활을 한 그날부터죠. 얼마 안 됐을 때부터예요.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들었다 하면 그 기도를 했어요. 희한해. 이 말씀을 딱 주일 예배 들으면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삶 속에서. 그 예부터 항상 기도할 때 뭔 기도를 했냐면,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는 능력을요, 지금까지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걸 지금은 얼마나 그게 잘하느냐,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제 한꺼번에 그냥 포장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곧장 보내버리죠. 내게 주신 은혜가 바로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구합니다. 계속해서. 사람들 속에 악한 자가,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사람들이 상상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그 정도는 몰라요.
뭐든지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리아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계속해서 붓고 공생의 기간 중에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계속 붓고 하셨어요.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 뭔 아버지가 부을 때마다 차고 넘치게 받는데도 공생의 기간 중에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었다니까. 대간절 사람의 속이 얼마나 대단한 우주 중에 우주면은 그렇게 쏟아 붓는데도 우리의 구세주로 일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속사람이 성장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죄 없는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잘 안 들죠. 한순간은요, 누구나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한순간은요, 기도할 수 있다니까. 정말 한순간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몇 주 동안 앱이 한 번도 안 빠지고요, 몇 주간 할 수 있어. 근데 줄기차게 못한다니까, 줄기차게. 그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끈기와 인내와 오래 참음, 이것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약한 게 다 그것이 약해요. 그래서 기업의 공채를 볼 때도 저 사람들이, 이 공채를 본 사람들이, 면접을 본 사람들이 저게 삶의 과정 속에서 편안하게 부모가 준 돈을 가지고 공부를 했느냐, 사회생활 하면서 이 경험 저 경험, 뭐 유학도 갔다 오고 뭐 또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고생을 얼마나 했는가, 막 이런 걸 전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따지냐면 인내 지수를 따져. 인내 지수. 저 사람은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겪을 때,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 어려운 일이 자기에게 닥칠 때 포기하고 그만두고 나가버릴 사람인가, 그것을 이기고 계속해서 살아남을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끈기와 인내는 불신자나 신자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끈기와 인내력을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아요. 세계 유명한 사람들 다 보면은요, 유명한 부흥사람, 뭐 해결, 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람들 보면은 못해도 하루에 2시간은 기도에 있고요. 조지 밀려 같은 사람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했어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위대한 사람 된 사람이 없고요. 기도 안 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줄기차게 했어요, 줄기차게.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잘 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뭔가 비전이 없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비전 줘요. 어마어마한 비전. 저도 그 비전을 20년 이상 동안 지금 품고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가 돼가지고 그 비전을 펼칠 때가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지난주에도 전주에 이 집회를 갔다 왔잖아요. 뭐 어제도 만나고 왔지만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은, 예전에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은 우물 안의 개구리 하나님이었어요. 우물 안의 개구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야. 자기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이야. 근데 그들이 다 주의 종들이에요. 거의 다 종들이, 종들. 주변 사람들 보니까 얼굴이 활짝 안 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활짝 다 펴 있어. 인생의 행복은요, 주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주관자가 아니요. 할렐루야.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물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어 불행한 사람은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근데 며칠 못 가.
며칠 못 갑니다. 그게 절대 영원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말씀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이 세상 사람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위대하게 받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째려보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들 한번 주님이 잠잠히 나를 보고 웃을까 째려볼까? 응? 과연 무표정할까? 흐뭇해 하실까? 째려본다는 표현을 그렇게 웃으면서 하십니까? 자기가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 나를 향한 주님의 얼굴은 어떨까?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를 보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무덤덤한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다. 그럼 나도 무덤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막 내가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막 주님도 기쁘고 주님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늘 사랑의 고백을 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럼 주님도요, 자꾸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자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주님도 안 하는 거죠. 그 어색하잖아요. 사랑의 표현 안 하면 어색하잖아요. 부부끼리도 사랑의 표현 안 하면 어색하죠. 내가 어디다 대고 설교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반응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주께서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기도를 해보셨어요? 주님이 내가 낫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분은 창조자거든요. 창조자. 이런 일을 하기까지 예수님은 30년 동안 하나님에 의해서 자라갔다는 거예요. 죄 없는 하나님 안에서 30년 동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즉시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30년 동안 자라셨다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럼 우리는 얼마나 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많은 존재잖아요. 죄 많은 존재.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똑같은 과정을 다 겪었다니까. 그분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뇌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건 레위기에서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이들은 나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고 제사장에게서 다 나았다고 이렇게 그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제사장에 가라는 거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는 거죠. 율법의 제사장들이죠.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예수께서 명령하는 거죠.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뇌물을 들어 그들에게 입증하라. 문둥병이 나았으면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병인지 나으면은요, 그에 대한 응답의 확증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야만 다시는 그 병이 나에게 찾아오질 않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야, 지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 예물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버리고요, 우리의 믿음을 딱 확증해버립니다. 딱 확증해버리죠. 그러니까 사단이 더 이상 어떻게 침범에 들어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 그냥 입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뭔가 하나님께 마음의 표시를 하고 응답할 걸 믿고 표시를 하고 들여놓고 예물을 들여놓고 기도한 거하고요, 너무너무 차원이 달라요. 기도하는 중심도 다르고 응답도 달라요. 응답도 특히 응답을 잘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요 자기 마음을 한번 예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응답을 금세 경험해 버립니다. 금세 경험해요. 경험 이루어진다니까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주의종의 간증인데 어떤 성도가 새벽 예배 왔어요. 지금 보니까 뭐 예물을 보니까 감사예물 드린 거 보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해 줄 걸 믿고 감사나이다 하면서 한 달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대해결해 줄 걸 믿고 감사를 했는데 그 한 달이 다 채워진 마지막 날에 봉투가 틀리네. 똑같은 봉투에 있는데 글씨가 틀려.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전엔 믿고 감사하고 응답을 해줄 때는 받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응답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받아낼 응답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기도만 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들이면서 예매를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응답이 엄청나게 빠르다니까요. 빨라요. 할렐루야. 이 말을 여러분 이상하게 듣지 말고 좀 정직하게 좀 들으셔야 돼요. 나는 사심 없이 이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명령입니다. 명령.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그럼 다시는 이 묻는 병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죠.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육적인 병만 병으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보이고 영적인 병까지 고침받아야 돼. 나는 과연 들을 수 있는지, 과연 나는 벙어리는 아닌지, 과연 나는 안진병이는 아닌지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소경이 아닌지 고백해야 돼. 저도 고백이래. 저도 고백. 주여 나는 소경입니다. 고백합니다. 왜? 왜 내가 소경입니까? 왜 내가 소경이죠? 왜 내가 소경이나요? 그냥 해본 소리요? 아니요. 정말 소경이니까 나 소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모든 말씀을 내가 다 아느냐? 몰라. 내가 모르는 말씀은 소경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래서 나도 소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소경을 고쳐주세요. 내 눈에 시력을 더해주세요. 모든 성경이 보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또 벙어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벙어리라고 말을 안 하잖아. 소경인데 할 말이 있어 없어? 그 부분에서는 벙어리야. 모르면 벙어리야. 모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벙어리라고 고백도 안 하잖아. 이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벙어리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소경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귀머거리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은 것 자체가 뭐냐? 귀머거리야. 그 부분에 한해서 믿음으로 듣지 못한 것은 다 귀머거리라니까. 믿음과 연합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한 부분은 다 귀머거리. 근데 귀머거리가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안진병이 아니십니까? 어떤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지 못해서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이렇게 세우지 못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안진병이라. 그 말씀으로 일을 못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한 안진병이라. 다시 어떤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있어. 근데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서지 못해서 기뻐한 마음으로 일어서지 못해서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 그러면 안진병이야. 그 말씀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 그건 감사 안 나고 불평불만해. 그 말씀에 서지 못해서 안진병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진병이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병은
이제는 영적으로 영원한 것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육적인 병은요 한순간에 해결이야. 한순간 해결.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문제라니까. 영원한 문제. 영원한 문제. 아, 소경된 자가 천국에 어디를 들어가겠어? 캄캄한 데 들어가지. 아, 따라서 해봐. 소경되어지면은 구원은 받았어요. 소경되어지면 캄캄한 데 가는 거야. 왜? 소경이는 배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냥 캄캄한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바깥 어두운 데가 예비된 거야. 정신 바짝 차리라고. 괜히 바깥 어두운 데가 있는 줄 아세요. 천국의 가장 핫발이 뭐냐? 가장 첫들머리라고 합니까? 첫들머리. 거기에 바깥 어두운데요. 그대로 소경들 다 거기 가야 돼. 그 여러분들 말씀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되죠. 심각하게. 거기 가고 싶어요. 응? 그럼 가면 안 되잖아. 아멘. 슬피 울며 이를 간다잖아. 왜 슬피 울며 이를 가겠습니까?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내가 영적인 환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잊겠나이다. 소경된 나를 고쳐주시고, 봉어린 나를 고쳐주시고, 귀머거린 나를 고쳐주시고, 안진병이 나를 고쳐주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 말씀으로 걸을 수 있는,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옵소서. 주의 사랑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육간의 모든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새사람 영성교회 위에, 신학교 위에, 아카데미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